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6월 22일 거룩한 주일이면서 6.25 75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자연적인 계절로는 어제가 하지로서 낮이 제일 길다. 아마 동지까지는 이제 낮이 많이 길어지는 이제 그런 절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레 글패 6월 25일은 바로 6.25 전쟁 75주년 날입니다. 오늘은 그 6.25와 한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 설립 121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억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한편 강도의 죽음 직전 한마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세 가지 요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소서. 낙원에 들어갈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한편 강도일 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처절한 장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대 파악을 잘했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 한편 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가 무도한 흉악범의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분 있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매우 긴급한 이런 상황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있는 지혜스러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그렇겠지라고 하지만은 한쪽에 있는 악한 강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9절 읽었지요.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에 둘이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예수를 향하여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너도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구원하라 하고 비방합니다. 흉악한 한편 강도가 그렇습니다. 그가 넌 크리스천일까요? 아니면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명목상, 명분상 무늬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양쪽에 있는 두 강도들은 전혀 교회, 오늘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과 구원과 문외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 봉사하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연 리얼 크리스찬,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명목상, 명분상 무늬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인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식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나? 이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오기를 발동했던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불행한 자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쪽의 강도, 주인공이라고 볼까요? 그것도 바로 옆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예수여. 당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는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 정도가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소개했을 때 주님이 아니야 기다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맞다, 정답을 얘기했다. 그처럼 오늘 한편 강도가 예수여 할 때 이 예수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건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분,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아도나이, 이 큐리오스라는 이 낱말 속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고백합니다. 한편 강도를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당신과 나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아까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했던 주님이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 세워줄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이제 네가 열매는 열릴 거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세 가지 복을 준 것처럼 이 한편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한마디, 주님이 십자가 7마디 말씀 중에도 두 번째 이 말씀이 바로 이 한편 강도에게 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매 맞고 여러분 쓰러지는 십자가 현장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긴급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내일이 뭐 늦을 수 있으니까 가장 긴급한 게 뭐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알려주고 스톱을 시킬 것은 스톱을 시켜야 된다. 한편 강도가 한편 강도를 비난하는 건 인본주의는 절대 못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짓고 여기 올 마땅한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 앞에 여러분 상명하복을 합니다. 만세소하소서,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해도, 하나님 앞에 경홀히 행해도, 예수를 무늬만 크리스찬 적당히 믿어도 전혀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서는 금방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사람 앞에 오히려 담대했고 예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은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동시다발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낙원에 갈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너 지금이야, 지금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기억은 과거적인 것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후대들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 교회 역사를 들춰보니까 와, 이런 헌신자, 이런 희생하는 분,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줄 책임이 여러분 있죠. 그래, 기억을 명사로 쓸 때, 기억을 동영사로 쓸 때 좀 다른데, 기억을 명사로 쓸 때는 보통 메모리, 또 기억을 동사로 쓸 때는 기억하다, 보통 우리가 쓰기는 remember, 6.25를 기억, remember, 그리고 회상하다, 혹은 잊지 않다, 기념하다, 우리 6.25를 상기하는 것은 상기하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회상은 진짜 감정을 곁들여서 그때 6.25 그때 이 산 가지고 아픈 것들 회상하듯이, 이런 회상들. 자, 이걸 통해서 오늘은 또 오늘 6.25 75주년이니까 한번 대한민국과 1950년도 한번 6.25의 전쟁 75주년을 맞으면서 한번 기억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그중에 특별히 과거적인 기억을 통하여 오늘을 아름답게 살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또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현재지만은 과거가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대들이 가정의 역사, 교회 역사, 나라 다 마찬가지.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누군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거쳐간 담임 목사님들 장로 이렇게 섬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추억거리, 기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책임적인 그런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화이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이념에 잡히면 안 되는구나.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동죽 상잔의 비극 6.25 북한의 남침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철무란 그림인데 제가 얼마 전에 민통선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나옵니까? 철무란 그림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53년도 7월 달에 휴전했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누구의 철모인가, 이건 뭐 그림을 따온 거고, 누구의 철모인가, 아마 이름 모를 이런 철모, 그건 안 해있다가 이름 모를 철모만 나와요. 철모. 저걸 보면서 우리는 희상합니다. 기억합니다. 누구의 철모일까? 우리는 6월 6일을 맞이하며 현충일을 맞이하며 마음에 막 가슴이 막 미어지고 아파요. 고마움도 있어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일제의 그 아픔과 6.25의 그 아픔을 견디고 세계 10대국 안에 드는 나라가 됐을 때 동남아는 물론이고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1950년도 여러분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53년 휴전이 됐는데 그 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해방의 기쁨과 함께 3년 있다가 1948년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수립을 재헌국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48년 그들이 얘기하는 9월 9일, 구구절이라는 9월 9일 날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사실상 남북한의 군사 분할 시점은 6.25 전 1945년, 47년, 48년부터 시작됐다고 역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공산주의의 영향, 소련군, 남한은 민주주의의 미군이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완전 무방비 상태, 군인들 휴가 가고 놀고 있을 때 주일날 새벽 4시에 탱크 한 대도 없는 대한민국에 소련제 탱크를 밀고 여러분 기습 남침을 한 날이 바로 6월 25일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인구는 제가 역사 자료를 보니까 한 950만쯤 됐습니다. 지금은 한 2630만 된다고 합니다. 남한 인구는 한 2000만 명 정도. 지금 우리 남한은 5170만입니다. 북한과 합하면은 8000만 정도가 여러분 될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정전 상태로 전환되어 바로 오늘 75주년을 맞아요. 우리들이 상기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국가 기념일 되면은 제가 꼭 얘기하는 참 우리 자녀들과 휴가 중에 한 하루 정도는 천안 쪽에 있는 독립기념관 정말 가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게 하루에 다 못 봐요. 한 2, 3일 정도 봐야 돼요. 구석기 시대부터 다 있으니까, 지금 공화국까지 다 있으니까. 아이들이 역사 공부가 그대로 그냥 시대끼리 끼워집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중에 뭐 일제시대에 밀랍이나 우리 조상들이 고통, 고문당하고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그걸 보면요 치가 떨리면서 우리나라 다시 안 된다. 아이들도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연수동에 가면은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기념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조금 시간 되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100년 전에 일어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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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 모든 수치와 이 창피를 왜 기념해 놓고 가면 막 무서울 정도인데 왜 그럴까? 기억하자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인천 광역시장했던 유정복 시장님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걸로 해서 갔다 오셔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전쟁 기념관을 갔다 온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캡처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송규론 목사님이라고 또 그분이 다녀오셔서 그 몇 개 커트가 있는데 한번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후리도 미스낫 후리라고 하는 이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이 있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한 미군들을 동상을 만들고 기억해내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참전하고 전사하고 희생을 다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1950년도 6월 25일 날 남침 사건이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고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유엔군 중에서 미군들 한번 손실된 거 요거 한번 좀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낙동강까지 완전히 그런 갔잖아요. 근데 유엔군 16개국에서 약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195만 명이 왔어요. 대한민국 전쟁에 16개 나라 195나라인데 그중에 90%가 미군이었는데 179만 명이 미국 사람 온 거예요. 전사자가 36,574명이에요. 전투 중 미군만 죽은 사람이. 실종자가 7,800명이고 그 부상을 입은 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14만 명 정도의 미군이 대한민국 전쟁 도와서 죽었는데 대통령과 연관된 아들도 있는 거예요. 전사자 수는 미 국방부 및 미 참전용사청 공식 통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전쟁이 있을 때 우방인 우리나라가 보내자 할 때 얼마나 지금 반대가 많을까요? 무기도 못 보내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 유엔군 16개 나라에서 약 한 195만 명이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3년 동안 전쟁 가운데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다 근류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기를 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미국은 북미와 이 남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금 세계 제1위인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또 멕시코가 북아메리카죠.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청교도들이 1620년 5월에 배라가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바로 이 북아메리카. 그 당시에 추장들, 인디언들, 식인종이 있는 여기에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과 영국의 성공에서 이제 이 퓨리탄들이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대륙에 와서 추수감사에 드리면서 복음의 땅이 되게 하는 이것과 미국 건국과 여러분 유무상통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핵심 가치가 자유, 평등, 신앙의 자유, 법치 그리고 권력 분립입니다. 그들의 영적 기초가 청교도 신앙과 계몽주의, 자유 사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2만 명 보냈잖아요. 바로 지금이 1885년도에 아펜젤로 선교사하고 장로교 언더우 선교 부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인천에 재물 포항에도 140년 뒤는 여기에 아펜젤로도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140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기에는 아펜젤로, 원래는 오늘 아펜젤로를 기억하자 그걸 준비했다가 오늘 두 가지 본문을 해갖고 6.25와 함께 결론을 치려고 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잊어서는 안 되죠. 안 될 거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키는 나라를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타국인들도 죽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켰다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다가 목숨을 바치는 거 당연한 게 아닐까. 도망가지 않고. 이런 만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만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영락교에서 2009년 5월달 발행을 했고, 북스코리어라고 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연합회에서 협찬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아이들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14커트 한번 쭉 한번 넘겨보면 여기 보니까 창의가 겪은 6.25 전쟁이었다. 그래서 창의가 겪으며 본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한번 아이들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은 이게 어디 유포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사무실로 하면은 여러분 혹은 책으로 혹은 이걸 보내줄 겁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하는 장면이 그림 이미지가 있군요. 1945년 8월 6일, 9일 두 군데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해방이 되었고 광복이 되었고 건국이 되었다. 한 장을 넘겨보면 또 북한에서는 조선을 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꿈을 가지고 소련과 더불어서 이제 공산국가로 만들자. 그러면서 북이 38도선에서 침공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중국 군인 100만 명을 보내주겠어. 대한민국을 2달 안에 점령하겠어. 탱크, 전투기, 비행기와 총을 많이 도와주겠어라고 하는 계획을 할 때 우리나라는 전혀 감도 못 잡았습니다. 다 휴가 간 거예요. 소련과 중국은 전쟁을 위하여 많은 무기와 군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을 적과 통일하자. 전쟁 준비 끝 하면서 하나도 넘겨본 꽝 하면서 바로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갑자기 쳐내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군인 아저씨들이 외출하고 부대 안에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지. 폭탄도 총알도 무서워요. 없어요. 김일성이 전쟁 준비를 마쳤을 때 대한민국 군대는 탱크도 없었고 대포와 비행기는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20만 명일 때 우리 국군은 절반 10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수복하자. 북한 탱크다. 우리 몸으로 막자. 우리 국군은 탱크 한 대 없이 맨손으로 38선을 지켜 있다가 북한군의 탱크와 싸우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면은 서울이 함락됩니다. 무려 3일 만에 38선을 무력 남침한 지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국군은 공산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또 한 장 보니까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긴급 소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국이 참전하겠습니다. 그중에 미국의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 사실 그 위기 가운데 학도병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놀라는 것은 사색당파 모래알 같은 대한민국이 딱 전쟁이 터지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시멘트에다가 모래에다가 물과 섞여 단단한 막 돌멩이 듯이 학도병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지켜낸 거예요. 학생들이 자원해서 강제로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 유엔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지키려고 목숨을 바쳐서 그런 모습이 유엔군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문이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 해서 아까도 여러분 16개국이 참전하게 여러분 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참 우리 낙동강까지 밀렸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 영화 꼭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지면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 완전히 먼저 침투한 사람이 있었고 그냥 목숨은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서울 수북이 9월 28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신의주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중공군들 10만 명 또 20만 명이 지금 중국 이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또 다시
밀려서 결국은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남원이 갈라지게 됐죠. 대한민국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북한군의 뒤를 쫓아 북진 통일을 위해 38선을 넘었고 10월 19일 마침내 평양을 탈환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완전히 적화 통일한 민주 통일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보니까 중공군이 개입했다고 그 장면이 나오죠. 네, 전 장면부터요, 대장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145티 피난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유엔군의 반격 작전으로 서울을 재탈환했고, 그런 가운데 1953년 7월 27일 날짜 맞나 모르겠네요. 휴전이 되어서 북쪽과 남한이 75년 동안 지금도 분단의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유엔군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아니면 미군 사람이나 이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지킨 나라라면은 우리들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잊어서는 안 될 그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과 우리는 우방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의 또 우방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서 바로 조선시대 세국 정책을 쓰던 이 대한민국이 140년 만에 세계 강대국 10위권, 어떤 건 6위권에 들어온 이런 대한민국 이런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배제 학당들 학교 다 아펜젤러가 세운 거예요. 문명 퇴출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 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저 서천 쪽에 죽었잖아요. 아펜젤라가요. 그런데 아펜젤라의 여러분 가족들이 여기 와서 1년 만에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요 선교하다가요 죽었어요. 양화진에 그 자녀들 묘지도 있어요. 우리는 외국에 죽으면 묘지를 파오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현지에서 선교하다 죽었기 때문에 영광에다 안 파간다는 거예요. 제가 영구 출신이지만은 영구에 가면요 진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따라왔다가 죽어서 그 앵산공원에 거기 묻혀 있는 그 비석도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YTN에서 지난 1편을 방송했는데 제 2편이 6월 25일 날 밤에 여러분이요 버려진 흔적, 사라진 흔적, 남겨진 이야기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전쟁 고아로 피난길에 가족을 잃은 이들의 그 아픔, 민간인의 아픔, 이산 가족의 지금도 찢어지는 그 보고 싶은 그 아픔을 그리고 있답니다. 6.25 전쟁의 이면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려고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잊히지 말아야 할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산 가족 및 민간의 희생 흔적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아파해 줘야 되고, 사실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면 안 돼요. 북한의 공산 정권, 정부는 무너져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2,600만 되는 동포는 대한민국 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파해야 돼요.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헐벗고 너무나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들 기도해주고, 특별히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에서 오신 3만 4천 명, 3만 5천 명 진짜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1인당 35만 준다고 하는 걸 좀 방향을 바꿔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전쟁 고아들, 다 이런 상흔을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탈북민들 3만 4천 명들 이제 대한민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민의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같은 동족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 지금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막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5천만 원 미만의 채무자들이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걸 100% 탕감해 준다고 정권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만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이 와 나도 3천만 있는데,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는 뭐야 나는 죽어라 빚을 갚았는데 그럼 갚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어떤 결론이 올지 모르지만은 저는 6.25를 기억하고 또한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전한 그 복음이 그들 기억 속에 있어서 어느 순간 안 믿다가 펑 터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112를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억 속에 119는 화재 혹은 어려움 당할 때 119를 불러라, 응급을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12를 불러, 간첩 신고 아니면 경찰들 필요할 때는 112 눌러라. 그럼 112가 와 도와줄 거라고 하는 누군가 홍보를 했고 가르쳤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넣어주면은 그 복음이 그들의 기억 창고에 있다가 지금 동의 안 해도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사슬을 넘는 그 순간에 한쪽은 비방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한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은 평소에 뭔가 들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미래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이, 와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그분이 내게 전도했는데 그게 기억나가지고 예수를 불러서 구원받을지 몰라. 그래 우리 책임은 미래의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요? 나의 모든 행실을 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